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1999년에 매년 9월 넷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고 2000년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5월 셋째 주일로 변경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주일을 제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청년으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믿음과 인격을 함양하게 함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인류 평화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서 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청년주의를 제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적어도 청년회에 관한 한 우리 감리교회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청년회는 1897년 5월 5일 미 감리회 한국선교위원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 이름을 따서 에봇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 청년 조직이었습니다. 연해 후에는 서울, 인천, 평양 등에서 교회별로 에봇 청년회를 조직하여 애국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전덕기, 이동희, 주시경 등 민족 지도자들이 활동한 상동교회 에봇 청년회는 1905년 11월 얼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구구기도회와 반대 시위를 하였고 1907년에는 청년회장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애국운동은 일제 탄압과 친일적인 교권 상층부와의 마찰로 1906년 6월 에봇 청년회의 일시적인 해체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에봇 청년회는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의 얼을 드높였습니다. 3.1 운동 이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주로 전도와 문화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해마다 여름에는 전국 순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었고 찬양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한 인물 중에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이 있습니다. 1939년 10월에 일제 강압에 의해서 청년회의 이름이 공여회로 바꾸어지고 실질적인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7년에야 비로소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년회, 약칭 MYF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활동이 중심인 청년관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리교회 청년회는 청년운동의 요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도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리교 청년회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건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전국적인 청년활동에 불참하게 되었고 대신에 개교의 중심의 활동에만 힘을 쏟게 된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회는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청년들의 수적 감소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율로 인한 교회학교 전체 학생 수의 감소는 예상된 일이지만 청년 수의 감소는 너무 폭이 커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 잘 출석하던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 설금설금 소리 없이 모습을 감추어 버리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변화라는 외적 요인, 진학이라는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개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 등의 내적 요인이 어우러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교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열린 예배나 찬양 예배로의 전환, 유능한 지도자나 사역자의 확보, 충분한 활동 공간의 제공, 체험적인 선교 활동과 봉사 활동, 넉넉한 재정적인 뒷받침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우들이 훌륭한 후원 공동체와 좋은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발달 이론을 체계화시킨 기독교 교육학자 제임스 파울로는 개인의 신앙 발달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후원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단편적인 정보가 몇 차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4장 36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 태어난 레윈이었습니다. 4장 3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지만 바나바는 피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11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구절로 보아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잇는 후속 그룹의 사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교회 문서 중에 바나바 복음서와 바나바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서들이 바나바에 의해 기록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이름이 사용된 복음서와 서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회심 체험을 통해 변화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그의 죽음을 당연한 일로 여긴 바울의 태도와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걷던 바울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변화를 가장하여 믿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첩자 노릇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때 바울을 제자로 선언하며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과 다메섹에서 주님을 전파했던 일을 설명하며 바울을 제자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설득으로 사도들은 바울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좋은 후원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주었기에 바울은 제자로 인정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영접을 통해 대전도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에 다소로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의 명단이 기록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한 이 1년의 생활을 통해 바울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도약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묵상과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의하면 바울은 회심 체험 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겠습니까? 오로지 묵상과 기도였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3년을 지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위대한 신앙인 바울을 탄생시켰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묵상과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이 바울의 첫 번째 도약이라고 한다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한 1년은 두 번째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부터 일정 기간 체계적으로 말씀 양육을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이 유일한 기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하며 말씀으로 양육받았기에 바울은 1년 후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비록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나바와 헤어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바울이 대전도자로 발돋움한 데에는 바나바의 영접과 양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인 마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후원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의하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는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간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쓰고 실라와 함께 독자적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바울이 데리고 가기를 거절한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가가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무난한다고 말하면서 마가가 가면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가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디모데에게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므로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마가를 훌륭한 동력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고 적었습니다. 마가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인정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히라보 통역자로 활동했으며 그때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모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신임 받던 마가를 사도들의 동력자와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양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사도들이 믿지 않았던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발돋움하게 하신 것처럼 바울이 불신임했던 마가를 양육하여 사도들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도 바울처럼 바나바라는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교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우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좋은 후원자로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금의 청년들도 바울과 마가처럼 한때 실수로 인해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 안에 청년들을 봉사하는 일꾼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눈에만 띄면은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 등으로 활용할 궁리만 했습니다. 반면에 그 청년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고민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과거만 못하다고 야단만 쳤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좋은 후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 교육학자 제임스 파울로는 신앙 공동체의 후원은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 지속적인 인도, 그리고 성장해야 할 신앙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후원은 강요나 인위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런 후원을 할 수 있는 좋은 후원자들을 청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좋은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90년생이 온다는 책에서 저자 이몽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 특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기성세대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대를 제대로 알기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제대로 알기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까? 청년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후원자로서 어떠한 후원을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띄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좋은 후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이들을 위한 좋은 후원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나바와 같은 좋은 후원자로 청년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비록 지금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비록 지금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꾼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들을 알고 받아들이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양육한다면 이들은 교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후원자들이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